오늘도 잠이 잘 안 오셨나요? 요즘 잠을 깨우는 건 몸의 통증보다 자녀 걱정일 때가 많죠. 연락이 늦으면 별 생각이 다 들고, 말이 짧으면 마음이 내려앉고,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부모 마음은 이상해요. 자녀가 어릴 때는 감기 한 번에도 가슴이 철렁했고, 자녀가 커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한 그 시간이 더 무섭기도 합니다. 바쁘겠지 하면서도 혹시 힘든가? 혹시 아픈가? 혹시 무슨 일 있나? 생각이 꼬리를 물죠, 오늘은. 그 걱정하는 마음을 혼내지 않고 말씀으로 조용히 내려놓는 밤으로 해요. 잠언 21장부터 25장까지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 말을 다스리는 지혜,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지혜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이 깊으신 분도, 오랜만에 말씀 듣는 분도, 처음이신 분도 괜찮아요. 그냥 좋은 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마음부터 쉬어가세요. 지금은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잠을 되찾는 시간이니까요. 자, 마음 잠언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21장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마음의 방향은 다시 잡을 수 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이 왜 위로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결정권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조차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불안이 커질 때, 서운함이 올라올 때, 내가 그 마음을 다 붙잡고 있으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자녀 걱정은요, 논리로 멈추기가 어렵죠. 걱정해봐야 바뀌는 거 없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안 멈춰져요. 그래서 잠언은 마음을 억지로 멈추라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도 좋아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불안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멈추게 해달라기보다 안전한 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잠언 21장은 또 이런 메시지도 반복해요.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짜 동기와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은 겉으로는 잘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말도 좋게 하고 표정도 괜찮고. 그런데 속마음은 비꼬고 얕보고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잠언은 그걸 꿰뚫어 봅니다. 사람 앞에서 멀쩡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21장에는 이런 흐름도 나와요. 쉽고 빠르게 얻으려는 마음은 결국 문제를 만든다. 자녀 문제도 그렇죠. 부모 마음은 급해요.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고,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빨리 걱정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빨리로 해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이 자라고 마음이 성숙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조급함을 내려놓는 지혜예요. 오늘 밤은 이 말 하나만 가슴에 넣어도 좋아요. 주님, 제가 급해지는 순간마다 한 박자 멈추게 해주세요. 한 박자만 멈추면 말도 덜 다치고 관계도 덜 깨지고 내 마음도 덜 상하거든요. 내 마음의 방향은 주님께 맡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방향은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자녀 연락이 늦을 때요, 부모는 바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혹시 아픈가? 혹시 힘든가? 혹시 사고 난 건가? 그래서 전화해서 쏟아내고 싶죠. 왜 이제 봤니? 너는 부모를 뭘로 아니? 연락 좀 해라.
그 말 이해돼요.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그 순간 한 박자입니다. 전화 버튼 누르기 전에 숨 한 번,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질문,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내 불안을 풀기인가, 자녀를 살리기인가, 자녀를 살리고 싶다면 첫 마디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괜찮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바빴지? 그래도 잠깐만 안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면 자녀도 마음을 열 확률이 커져요. 잠언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요.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을 고르는 능력입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자녀 걱정은 부모가 나쁜 생각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너무 길어지면 걱정이 되고, 걱정이 너무 길어지면 불안이 됩니다. 오늘은 사랑은 그대로 두고 불안만 조금 내려놓아 볼게요. 지금 마음속으로 자녀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은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좋아요. 잠언 22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좋은 이름은 큰 재물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이름은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말이 진짜야. 저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함부로 안 해. 이런 신뢰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부모가 바라는 건 자녀가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좋은 사람이길 바라죠.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중요해집니다. 돈은 벌었다가도 잃을 수 있는데 사람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로서 가끔 있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할수록 말이 통제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 그건 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그 길은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보호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바꿔 말해 볼게요. 자녀를 바로잡기 전에 부모의 말부터 부드럽게. 부드러운 말은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말이에요. 문이 닫혔을 때 더 세게 두드리면 부서질 수 있지만 조용히 기다리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흐름에는 약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조롱하는 말로 관계를 깨지 말라, 이런 경고도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의 무게가 커지거든요.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는 판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넌 왜 이렇게 사니? 이 말은 자녀에게는 너는 실패했다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의 결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 힘든 건 없니? 내가 도울 게 있을까?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자녀를 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숨 쉴 공간을 줍니다. 내 말은 자녀를 살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내 말은 자녀를 살리는 쪽으로. 요즘은 자녀가 직장 문제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 밀리고 사람에게 치이고 자존감이 바닥나고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버텨야지. 그만두면 어쩌려고. 세상은 원래 그래. 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자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정답이 아니라 안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지. 말 안 해도 돼. 그냥 네 편이라는 것만 알면 돼. 혹은 짧게 이렇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일 때문에 네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잠언이 말하는 좋은 이름은 바로 이런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내가 맞는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렸느냐.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찔리셨나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내가 너무 조급했나? 괜찮아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처음 해보는 인생이에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급했구나. 아, 내가 불안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일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밤은 자책하지 말고 마음을 다독여요. 나는 잘하려고 애썼다. 나는 사랑해서 그랬다.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자. 잠언 23장은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에요. 과한 욕심, 비교심, 순간의 달콤함, 마음을 흐리게 하는 습관들. 우리는 자녀를 걱정하면서도 사실은 자녀를 통해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 할 때가 있어요. 남들처럼만 되었으면, 평범하게만 되었으면, 문제만 없었으면, 그 마음이 커지면 어느 순간 비교가 됩니다. 친구 자녀 소식 들으면 괜히 마음이 툭 내려앉고 친척 모임 가면 대화가 불편해지고 명절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한숨이 길어져요. 잠언은 그 비교가 결국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고 말합니다. 비교는요,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마음의 불안을 키우는 습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비교는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한숨으로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를 멈추자는 말보다 이걸 해볼게요.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 비교가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리고 한 문장 더. 주님, 제 마음을 현재로 돌려주세요. 현재에는 뭐가 있죠? 오늘 숨 쉬는 나, 오늘 하루 버틴 나, 오늘 무사히 지나간 하루, 그리고 아직 내 곁에 있는 가족. 잠언 23장 흐름에는 마음을 지켜라는 메시지가 강해요. 몸도 지켜야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23장은 또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경고합니다. 그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 내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것, 내 분노를 더 키우는 것, 밤에 계속 뉴스만 보고 댓글만 보고 자극적인 영상만 보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은 것 자체가 이미 지혜예요. 오늘은 자극 대신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녀가 결혼 문제로 갈등할 때도 있죠. 부모는 불안해요. 이 사람이 맞을까?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왜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늦을까? 그래서 말이 세집니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너 또 똑같이 당할 거야. 부모 말 들어.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부모가 이기려 하지 말고 부모가 지혜롭게 남아라예요. 이럴 때는 판단보다 질문이 먼저입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서 뭘 느끼니? 너 마음이 평안하니? 네가 지키고 싶은 기준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들어옵니다. 비교는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온다. 비교는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온다. 비교는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온다. 잠언 24장에는 정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 왜 위로냐면요. 인생은 누구나 넘어지거든요. 자녀도 넘어지고 부모도 넘어져요. 자녀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 부모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뭘 놓쳤나? 내가 그때 하지만 잠언은 말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지혜다. 이 지혜는요, 자녀에게도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도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가 흔들릴 때 같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녀가 불안할 때 같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어두울 때 조금이라도 빛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려면 부모 마음이 먼저 서야 해요. 그래서 오늘 밤 이 말을 마음에 넣어 보세요.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서 있어야 자녀도 기대 쉴 곳이 생깁니다. 24장에는 또 이런 흐름도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깐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자녀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요즘은요, 한 방에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돈 버는 이야기, 빨리 성공하는 이야기, 남들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그걸 보면 자녀도 흔들리고 부모도 흔들립니다. 저런 길이 있나?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건가? 하지만 잠언은 말해요. 쉽게 얻는 길은 오래 못 간다. 정직한 길이 결국 남는다. 그리고 24장에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도 있어요. 여기서 게으름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 관계를 방치하는 것, 마음을 방치하는 것.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힘든데 그냥 덮어두면 언젠가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덮어두지 말고 말씀 앞에서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주님, 저도 지쳤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살립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검사 결과 기다리는 며칠, 연락 기다리는 몇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부모는 자꾸 최악을 생각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럴 때 잠언 24장의 지혜는 오늘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고통을 오늘 당겨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예약, 검사, 약, 돌봄,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 오늘은 부모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이 곧 버팀목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5장은 말과 관계에 대한 지혜가 아주 많아요. 특히 이런 흐름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롭다. 자녀와의 대화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감정이 먼저 나와서 그래요. 불안이 먼저 나오고 서운함이 먼저 나오고 화가 먼저 나오죠. 그 감정이 말에 실리면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톤이 아파서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는 이거예요.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를 낮추는 것. 온도가 낮아지면 문이 열립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런 지혜도 있어요. 감정이 뜨거울 때 결정하지 말 것.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올라올 때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늦추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전으로 해볼게요. 자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나요? 그 말을 그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바꿔 말해보는 연습. 예를 들면요,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요즘 마음이 어때? 또 그랬어? 힘든 일이 있었니? 그렇게 해서 되겠니? 내가 도울 게 있을까? 내 말이 맞지? 네 생각도 듣고 싶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자녀가 당장 바뀌지 않아도 대화의 문은 열립니다. 그게 중요해요. 부모는
자녀를 이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살리려고 말하는 거니까요. 잠언 25장에는 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좋은 말은 때에 맞으면 보석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피곤해할 때 설교를 시작하면 그날은 대화가 끝납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었을 때 짧게 내 편이야 한마디가 평생 남기도 해요. 자녀가 돈 문제로 흔들릴 때가 있죠. 대출, 카드, 투자, 빚. 요즘은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숨깁니다. 부모가 실망할까봐, 혼날까봐, 바보라고 들을까봐. 부모는 화가 나요. 왜 이제 말해?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 순간 자녀는 더 깊이 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안전을 줘야 해요. 혼내려고 묻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보자. 숨기지 말고 말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 자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정리를 하면 돼요. 잠언의 지혜는 감정보다 먼저 삶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말의 온도를 낮추면 관계가 살아난다. 말의 온도를 낮추면 관계가 살아난다. 말의 온도를 낮추면 관계가 살아난다. 자녀 걱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책감이 올라오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나? 내가 그때 더 그 죄책감이요.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너무 오래 가면 부모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책감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할게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제가 다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이 아니고 저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문장 하나 더. 주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잠깐만 믿어보세요. 오늘 밤은 그 믿음으로 숨을 쉬는 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부모가 할 일은 합니다. 다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가슴으로 끌어안고 밤새 고통받지 말자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사랑, 대화, 지지, 현실 정리, 기다림. 부모가 할 수 없는 것, 자녀 마음의 결론, 자녀 인생의 속도, 내일의 모든 결과. 오늘 밤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밤. 그게 지혜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은 그냥 마음으로만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아서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저를 삼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 말투를 부드럽게 하시고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오늘 밤은 편히 쉬게 해주세요.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내일의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호흡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내쉴 때마다 어깨가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쉴 때마다 이마가 풀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쉴 때마다 가슴이 조금 넓어지는 느낌,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없애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이구나. 그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오늘은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내일의 힘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라.
좋은 이름은 큰 재물보다 귀하다. 말투가 기억이 된다. 비교와 욕심은 마음을 삼킨다. 현재로 돌아오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지혜다. 말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오늘 밤은 결론 내리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이 오늘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잠언 26장부터 30장까지 말의 함정과 어리석음 그리고 겸손의 지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가정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